여러분, 우리는 지난주부터 해서 지금 위임 공동회를 앞두고 목사의 위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성경적으로 목사의 위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세우셨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했었습니다. 목사와 성도 모두 이를 인정하고 각자의 책임과 의무에 맞게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면 됩니다. 목사는 목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성도들은 성도들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서 함께 그렇게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에 세워가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나누었던 것은 목사의 위임은 교회의 공적인 인정이다 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생각했죠. 목사와 성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공적인 예식이 바로 위임식입니다. 목사의 위임은 그동안 오랫동안 한 교회에서 쭉 사역을 해왔다 하더라도 모든 환경과 또 모든 조건들이 갖추어져서 성도들로부터 또 노예로부터 공적으로 인정받고 이제부터 이 교회의 진짜 담임 목사로 사역하게 됩니다 라는 그런 예식이 바로 목사의 위임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는 목사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예식이기도 하고, 또 성도들은 성도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예식이 바로 목사의 위임식이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러면 목사의 위임식이 그런 것이라면 우리가 위임식을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 다음 주에 위임을 위한 공동회의를 하게 될 겁니다. 통과되면 위임을 위한 준비들이 진행될 거고, 만약에 통과되지 않으면 그에 따라서 또 장로님들과 제가 함께 의논하면서 그 뒤의 일들을 또 진행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위임에 임하면 되냐? 목사의 위임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일들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치러지는 공동회의부터 여러분들이 투표 형식으로 표를 행사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투표가 어떤 의미인지, 내가 이 표를 어떻게 해서 행사하는 것인지 잘 이해하고 동참해 주십시오. 그리고 통과된다면 목사가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나는 성도로서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목사와 함께 협력하여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고 다음 주에 있을 공동회의부터 온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참여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교회 정치적인 부분에서 목사의 위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디도서 1장 5절 말씀 읽었는데, 디도서 1장 5절은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라는 섬에 남겨둔 이유를 설명하면서 교회의 질서와 직분의 중요성을 지금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레데라는 섬이 작은 섬이 아니에요. 아주 큰 섬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이스라엘 지도가 있으면 그 로마 사이에, 이스라엘과 로마 사이에 이렇게 섬이 중간에 하나 딱 있잖아요. 거기가 그레데거든요. 그 섬이 작은 섬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디도서 1장 5절 말씀, 디도를 지금 바울이 그레데 섬에 남겨뒀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제대로 잘 이해하려고 하면 교회의 질서, 그리고 장로 직분의 중요성, 성경적인 교회 정치,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오늘 말씀을 진행해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주보 사이에 소그룹 나눔에 보면 오늘 말씀이 잘 요약되어져 있으니까 그 말씀을 보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수월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교회의 질서적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디도서 1장 5절에 지금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를 들면서 여러분 이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죠? 남은 일을 정리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남은 일을 정리하고.
여러분, 그레데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본문의 시점에서 생각해 볼 때 얼마 지나지 않은 일이었어요. 최근에 그레데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본문의 시점에서. 여러분, 그리고 또 그레데라는 그 섬이 어떤 곳인지 디도서 전체를 쭉 읽어보면 바울이 그레데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설명해 주는데, 요약하면 그레데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짓이 일상화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레데 섬은 폭력이 난무하는 섬이에요. 도덕과 규칙과 법이 그 섬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폭력이, 거짓이 그 그레데 섬을 지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그곳에 세워졌어요. 교회가 그곳에 세워졌는데, 올바른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그레데의 상황이 전체적으로 그렇다면 세워지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겠죠. 거짓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 폭력이 먼저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교회를 세워간다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남은 일을 정리하고 이렇게 바울이 디도에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정리하다라는 이 말을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 바르게 붙든다, 온전하게 세운다, 여러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레데에 세워진 교회들, 최근에 세워진 그 교회들 가운데는 아직 정비하고 바르게 잡아가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일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그레데 섬에 누구를 남겨둔 거예요? 디도를 남겨둔 거라고. 디도를 남겨두고 디도에게 그 일을 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디도에게 이 일을 하라고 얘기할 때 바울이 아무렇게나 너의 생각과 너의 판단에 따라서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부터 보여주신 그 질서와 체계에 맞게끔 이 그레데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면 좋겠어. 내가 지금 그 일 하라고 너를 여기 남겨두는 거야. 너 생각 아니야. 너 판단 아니야.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질서에 따라서 이 교회를 온전하게 만들어주면 좋겠어. 여러분, 이런 의미를 담아서 지금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교훈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 성경을 살펴봐도 이미 여러 차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바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구약에 등장하는 그 율법과 규례들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제대로 된 질서와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규례와 율법들 아닙니까? 여러분,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진칠 때 어떻게 진쳐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두리뭉실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고요. 제사를 지낼 때 제사장들이 어떻게 제사 지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도 처음에는 뭔가 두리뭉실하게 포괄적인 모든 의미들을 다 담고 있는 듯 보이긴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약속과 언약들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질서 있게 성취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들을 잘 살펴보면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오늘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갈 때도 한 지도자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교회를 세워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허락해 주신 그 질서와 체계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목사의 위임을 앞두고, 위임 공동회의를 앞두고, 여러분, 이 부분에서부터 먼저 확실하게 여러분들 안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고 가슴에 새기고 그 위임 공동회의에 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질서가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교회 안에 질서가 사라진 상태에 대해서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교회가 당회의 결정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당회의 결정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교회로서 온전하게 자리 잡을 수 없죠. 그렇죠?
당회가 결정하고 어떤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성도들이 그걸 따라주지 않아. 여러분, 그 교회에서 이미 질서가 무너져 있고 그 교회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온전하게 건강하게 세워져 간다는 것은 그냥 하나의 꿈에 지나지 않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정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정치를 부정적으로 생각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생각합니다. 저도 정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정치가 사라지면 우리나라가 이룩한 발전들은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치, 그런 정치만 정치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 사람들과 협상하는 것,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정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대화하고 소통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이런 모든 과정의 정치들이 없어져 버린다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을까요? 정치는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 정치가 바르게 행해질 때 나라가 발전하고 교회 안에서 정치가 바르게 행해질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질서가 제대로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라고요. 바르게 행사되지 않는 것이 문제죠. 여러분, 따라서 교회 안에도 정치가 필요하고 교회 안에 이 정치가 바르게 행사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질서가 어떤 질서인지 제대로 이해하고 그 질서를 하나하나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 질서를 지키면서 이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고 모든 사람과 소통하며 지내야 한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이해가 바르고 분명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 안의 질서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회도 질서에 따라서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면 그러면 그 질서를 세워갈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두 번째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눌 것은 장로직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장로의 직분은 성경이 말씀하는 질서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직분이라고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오늘 말씀에서 디도에게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라라고 말씀합니다. 남은 일이 있다. 이 남은 일을 제대로 잘 처리해서 온전하게 하고 바르게 잡아라.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명령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이 남은 일을 바르고 온전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어떤 직분의 사람을 세우라고요? 장로 직분의 사람을 세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장로들이라고 복수형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장로들을 세우고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장로는 장로 직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학교에서 교회를 다스리고 세워가는 직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장로들이라고 해서 복수로 제가 얘기하고 있다고 금방 언급했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장로들은 한국교회의 정치에서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두 부류로 나누어서 이 장로를 설명합니다. 한국교회 정치에만 나오는 독특한 개념인데 여러분, 이 개념이 그냥 툭 불거진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기반으로 해서 장로를 이렇게 두 직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못 들어보셨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교회 정치에는 장로를 저렇게 구분하구나. 여러분들이 오늘 아셨으면 좋겠고 제가 가끔씩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들어보신 기억이 나실 겁니다. 첫 번째 장로의 직분은 가르치는 장로로서 목사를 의미합니다. 교회 정치에서는 목사도 장로로 봅니다. 장로로 보는데 목사 장로는 가르치는 일을 주로 하는 장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장로는 제가 방금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선포하고 교리를 가르치는 역할을 교회에서 주된 임무로 맡아서 그 일을 합니다. 성례를 집행합니다. 세례와 성찬을 집행하고 또 교회 영적 지도자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장로가 바로 가르치는 장로,
목사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장로로 세워져 있는 이 목사는 한 교회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어떤 목사들은 노회와 총회를 위해서 봉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노회와 총회가 필요한 이유는 노회와 총회는 내 교회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함께 보고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 맞죠? 하나님의 교회 맞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난다고요. 그 일어난 문제들에 대해서 누군가 그 일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나서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렇죠?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나서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가르치는 장로, 목사 중에는 자기 교회만 영적으로 치리하고 담당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 중에는 노예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 장로들이 있다. 전국에, 대한민국 전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가르치는 장로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가르치는 장로, 목사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어떤 장로에 대해서 언급합니까? 두 번째, 교회 정치에서 얘기하는 장로는 치리하는 장로입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알고 있는 장로, 여러분들이 공동회를 열어서 투표해서 세운 장로 있죠? 지금 우리 서성훈 장로님, 네, 이 장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행정과 치리를 담당합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장로, 목사와 함께 당회라는 걸 구성해서 교회에 중요하게 결정할 모든 일들을 그 당회에서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가 함께 의논해서 결정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신앙적으로 지도하고 권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에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지난주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던 성경인데,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이렇게 장로를 지금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치리하는 장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장로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이라고 했는데, 이 장로들은 가르치는 장로, 목사 장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디도서 1장 5절의 장로는 방금 언급해 드렸던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 이 모두를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그레데 섬에 디도를 남겨두면서 장로를 세우라고 할 때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 모두 다 세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는 성경을 쭉 살펴보면 본질적으로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어떤 일을 같이 하고 있죠? 목사와 장로의 직분, 그 직분의 본질은 뭐예요?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그 직분의 본질이라고요. 목사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치리하는 장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장로도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에는 목사와 장로가 하나님이 주인이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그 본질에 충실하게 임하면서 교회 질서를 세워가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간다는 것이죠. 따라서 장로의 직분은 단순히 행정적인 직분이 아닙니다. 행정적인 일만을 처리하는 직분이 아니라고요. 가르치는 장로, 목사와 치리하는 장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장로는 힘을 합쳐서 하나님이 세워가시고자 원하시는 그 교회를 공적으로 세워가는 것이며, 교회 안에 영적인 리더십으로, 지도자로 그 일들을 행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세워져 있는 목사와 장로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더라고요.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세우신 그 질서 안에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라. 그리고 또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교회 지도자는 한 사람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장로들과 함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들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었죠. 그리고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가르치는 장로, 목사와 치리하는 장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장로 모두 다 함께 세워.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디도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었다고요. 여러분, 교회는 목사만 존재해서 온전한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장로만 있어서 온전한 교회가 되지 않는다고요. 목사와 장로가 같이 있어서 함께 당회를 구성해서 그 당회 안에서 모든 일들을 의논하고 함께 세워가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교단신문을 받아봤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교단신문이 교회로 배달됩니다. 여러분, 그 교단신문에 아주 가끔씩 있는 일인데 목사의 면직 공고가 뜹니다. 목사 면직 공고가 뭐냐면 이 사람은 더 이상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의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의 직분을 박탈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직분을 박탈하는 것은 노회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집례했기 때문에 노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목사의 직분을 박탈하는 거죠. 지난주 받아본 신문에 한 사람의 목사 명직 공고가 떠 있었어요. 여러분, 목사 명직은 그냥 되는 게 아니겠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공고를 띄우고 난 다음에 그 옆에다가 이 목사가 왜 면직됐는지 이유를 적었어요. 세 가지 이유예요. 중요하게 세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교리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 목사가 가르치는 교리가 이상하다. 그래서 목사 면직을 박탈한다. 여러분, 세 가지 이유 중에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심호하면서 당회를 한 번도 열지 않았다. 여러분, 23년 동안 그 목사가 한 교회에서 심호했습니다. 그 교회 안에 장로님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단의 헌법을 살펴보면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당회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가 함께 모여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에 대해서 의논하고 그 의논한 것에 따라서 교회를 세워가도록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당회를 하게 되어 있어요. 23년 동안 그런데 이 목사가 당회를 한 번도 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것이 그 목사가 면직되는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교회 정치적인 이유. 목사가 모든 것들을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장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자기의 사유 재산인 것처럼 자기가 세운 기관인 것처럼 그렇게 운영했다. 그래서 목사를 박탈한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 아래서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가 함께 세워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르치는 장로, 목사만 있는 교회는 교회 정치적으로 미조직교회라 합니다.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가 함께 있는 교회를 조직교회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작년까지 우리 교회는 미조직교회였습니다. 저만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세운 장로님들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작년 4월 달에 장로 임직을 했습니다. 작년 4월 달에 장로 임직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 교회는 조직교회가 되었습니다. 헌법에서 다루고 있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모든 부분에서 이제 제대로 뭔가가 갖춰져 있는 교회가 되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자치적으로 교회에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뭔가를 결정하고 그리고 그 결정을 성도들과 함께 실행시켜 나갈 수 있는 모든 구조가 갖춰졌다. 여러분, 이것이 작년 4월 달 이후로부터 해서 우리 교회는 조직교회로 인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왜 올해 목사 위임을 하는지가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개척교회 해서 8년이나 지났는데 개척하면서 목사님 위임하면 되지 왜 이제 와서 위임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는 장로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치리하는 장로가 없었기 때문에 8년 동안 이어온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장로가 이미 세워져 있는 교회에 제가 만약에 부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부임함과 동시에 목사 위임이 같이 진행됩니다. 여기는 이미 장로님들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새로 목사님이 왔어요. 그러면 성도들과 함께 이 목사님을 우리의 담임 목사님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설교하고 가르치는 거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부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목사 위임 같이 진행되죠. 네. 장로가 있는 교회는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동안 장로가 없었기 때문에 장로가 세울 때까지 시간이 이렇게 쭉 지나오다가 작년에 장로가 세워졌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올해 목사 위임을 진행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3절의 말씀 보면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부터 선교사로 임명받아서 안수받고 난 다음에 파송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안수받고 파송받는 장면들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교회 질서와 교회 정치적인 원리 안에서 모두 그 일들이 이루어졌던 거라고. 사도행전 14장 23절에 가보면 바울이 전도 여행 다니다가 곳곳에 교회들을 막 세웠어요. 막 세웠는데 장로가 아직 세워지지 않은 상황으로 바울은 다음 전도지로 이동하고 다음 전도지로 이동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교회만을 세워놓고 장로가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전도지로 옮겨가고 일들이 진행되는 동안 앞에 세웠던 교회 장로들이 세워지기 시작해요. 이 교회 안에서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이 정치적인 원리 안에서 자기들끼리 의논하고 막 이렇게 해서 장로들이 세워지는 거죠.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보면 바울들이 그렇게 세워진 장로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서 다시 그들에게 안수하고 그들에게 교회의 질서와 원리에 대해서 다시 가르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에 따라서 목사의 위임이 진행되고 그렇게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져 간다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다음 주에 공동회의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러면 성경적 교회 정치와 위임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또 함께 간단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 다 정리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이신 하나님이 주인이신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교회를 질서 있게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가르치는 장로, 목사와 치리하는 장로,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장로에게 영적인 리더십을 허락하셔서 그들이 함께 의논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서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장로들은 교회의 지도자로서 이 땅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세워져 가고 교회가 온전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아주 막중한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의 위임과 임직은 공동체적인 것이라 말씀드렸죠. 이건 지난주에 살펴본 거예요. 장로의 위임과 임직은 공동체적인 것이며 또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세워져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까지 살펴본 것에 대해서 요약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고 디도서 1장 5절에서 바울이 디도에게 장로들을 세우라 한 것은 교회가 지도자를 공적으로 인정하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 모든 과정들을 다 절차를 밟아서 제대로 온전하게 장로를 세우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가 하려는 목사의 위임과 관련해서 다음 주에 하려고 하는 공동회의 여러분 이런 것도 같은 맥락에서 똑같은 말씀의 원리 안에서 지금 진행되어져 가야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목사의 위임이 교회 정치적으로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목사의 위임이 교회 안에 왜 필요합니까?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목사는 위임으로 교회의 공적인 직분자로 인정을 받아서 교회를 질서 있게 세워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봤던 목사들 중에 그렇지 못한 목사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그 목사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위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다음 주에 있을 공동회에서 저를 위임하기로 결정하신다면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질서 안에서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의 위임이 공동체 안에서 왜 필요하냐? 공동체적인 승인이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오늘 또 말씀드리고 있어요. 목사의 위임이 교회 안에 정치적으로 왜 필요하냐? 성도들이 공적으로 목사를 인정해 주는 거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만이 인정을 해준다고 해서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정식으로 담임 목사로 사역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노회와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위임식은 노회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일이 진행되어져 갈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이 위임식 공동회의와 관련해서 노회와 제가 지금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어요. 다음 주 위임 공동회의 때는 제가 그 회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님이 오실 거예요. 다음 주 예배는 장용호 산나교회 최상근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거냐? 교회의 공적인 인정을 받는 거다. 그런데 그 공적인 인정을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노회에서도 같이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 질서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책임과 권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목사의 위임이 필요합니다. 위임받은 목사는 이 교회에 대한 모든 영적인 책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영적인 일들에 대한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성도들은 위임한 목사가 선포하고 가르치는 말씀과 교리들에 대해서 순종하고 따르겠다는 그 다짐을 함으로, 그 서약을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도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목사의 위임은 디도서 1장 5절에서 말씀하는 장로를 세우는 모든 과정과 맥을 같이 하고 똑같은 질서 체계 안에서 진행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종합해보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린 이 설명을 종합해보면 디도서 1장 5절은 교회 지도 체제가 무질서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체계 안에서 움직이도록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예식입니다. 교회는 자율적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아래서 세워가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목사의 위임은 바로 이 질서를 따르는 과정이고, 그리고 이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성경적 교회 정치 원리의 실현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렇게 위임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임해 주시면 좋겠어요. 따라서 위임을 통해서 목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교회의 공식적인 인정을 받아서 교회 지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질서를 잘 이해하고 한 마음으로 위임 절차를 진행해서 함께, 목사와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주인이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2주 동안 목사의 위임과 관련해서, 공동의회에 관련해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는데, 목사의 위임은 단순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고 지금 계속 말씀드렸죠. 그리고 교회 주인이신 하나님께 온 성도가 함께 서약하는 신앙적인 행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주 앞두고 있는 위임과 관련된 이 공동의회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여러분들의 마음가짐과 태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4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기도함으로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2주 동안 위임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잖아요. 목사의 위임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주 남았습니다. 식사할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세우시는 바른 영적인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위임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십시오. 목사의 위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다음 주 공동회의에 참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목사의 위임이 어떤 의미이고 성경적으로 이 위임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음 주 공동회의에 참석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책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책임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진행되는 투표는 무기명 비밀 투표입니다. OX로 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손성훈 목사가 다음 교회를 개척해서 8년 동안 교회를 세워왔는데 앞으로도 손성훈 목사가 우리 다음 교회를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로 잘 세워갈 것 같습니다. 저 목사를 나의 담임 목사로 내가 받습니다. 오 하시면 됩니다. 아닌 것 같아요.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목사님이 오시면 우리 교회를 더 건강하게 잘 세워갈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생각이 드시면 X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줬고 투표하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를 어떻게 해야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갈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하는 투표라고요. 개척교회 목사면 그 교회 주인이 그 개척교회를 세운 목사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네 번째는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참여해야 합니다.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참여해야 합니다. 위임을 위한 공동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시험 드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불과 3달 전에 4달 전에 경남 노예안에 우리 교회가 속한 경남 노예안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위임을 위한 공동회의를 진행했어요. 근데 위임에서 가결되지 않았어요. 부결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동회의 하기 전에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나는 손성훈 목사님 좋은데, 나는 조 목사님 되면 좋겠는데, 오 했는데 부결될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부결되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릴 겁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로 모아가는 과정이잖아요. 나는 안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됐어. 나는 그래서 이걸 인정할 수 없어. 여러분, 이렇게 되면 교회 하나됨이 깨지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결정이 나오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성경에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그렇게 투표했고 그렇게 다수결의 원칙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부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교회 안에서 불편하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정말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로 온전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모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